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20장 국가의 통치 중에 법과 소송 절차와 그리스도인의 의무 21항, 그리고 통치자에 대한 존경과 복종, 악한 군주에 대한 자세 22항에서 26항까지 오늘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명령과 신자의 법적 소송의 관계를 칼빈은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어떤 경우든 복수할 마음을 전혀 갖지 않은 채로 받은 것을 되갚아 주기보다는 두 배나 더 해를 당할 각오를, 그런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이런 인내의 자세를 때때로 마음대로 버려도 괜찮다. 네. 어떤 소송을 하면서 내 이익을 지켜야 되는 문제 앞에서는 기꺼이 이런 말씀들 무시하면서 그렇게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칼빈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중상과 상해를 견디고 악인들의 모략과 간계와 조롱을 그대로 받아 넘기는, 그것을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공격을 받은 다음 기꺼이 또 다른 공격을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평생 동안 십자가를 견딘다는 일념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평정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와 신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당하면 배로 갚아주어야 되고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수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를 신원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불이익과 부당한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될 때 그것을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우리의 심판장, 궁극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그냥 감내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으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야 되고 악을 선으로 이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대로 우리의 몸이 불구가 되고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해를 당하는 즉시 그런 악행을 기꺼이 용서하고 자의로 사면하는 것이 옳다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자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우월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해를 각오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까닭 없이 맞으면 왼뺨까지 내놓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궁극적 보상을 이야기하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공평과 너그러움의 자세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관원의 즉 재판의 도움을 통해서 재산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원수들을 향해서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 공공의 복지를 위한 일념으로 죽음으로서만이 해결할 길이 없는 극악한 죄인들을 처벌하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문제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신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그 죄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팔을 걷어붙여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모든 법에 호소하는 이것은 아주 극히 우리 자신에 있어서 제한시켜야 되고 그것을 행할 때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선하게 되기를 바라는 자들의 악행을 인내로 참아 견딜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선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며 그 악인이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악인의 수에 더하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소하고 시비를 가리고 내 이익을 챙기고 개선해야 될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 악행을 참아 견디는 자세를 통해 선한 사람들의 수를 증가할지언정 악인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그 악인의 수를 보태는 쪽에 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것일까요? 왜 대한민국도 고소 천국이 돼가고 있고 뭐 틈만 나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흔히 보게 되는 이런 시대가 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대로 손해보는 자리, 불이익을 당하는 자리, 불공평한 자리 그런 데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고 묵묵히 그것을 견디고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는 이런 삶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부터 포기했기 때문에 세상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참음으로써 의인의 수를 선한 자들의 수를 하나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악인이 이렇게 많아졌다. 선한 사람들의 수를 하나 더 증가시켜야 될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유기하고 악한 사람의 수를 하나 더 채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도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참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복운전,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복운전. 사람들이 이제는 참지 않아요. 이제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을 떨어서라도 내 이익을 쟁취하는 게 똑똑한 거고 그게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면 바보가 되는 이제 이런 세상인 거죠. 마음의 인내와 선의를 은밀하게 간직하고 동시에 악인들일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그 일들을 공공연히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칼빈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 한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 때까지는 이 칼빈이 기독교 광유에서 주장하는 이 입장이 잘 지켜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칼빈의 제자 베자 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보다 적극적으로 부당한 외부의 압력이나 공격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도 무장을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칼빈의 제자 때부터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정확히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취할 것이냐, 정말 깊이 고민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그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인지는 그리스도인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소송이 전혀 불과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신중하게 어떤 악의나 혹은 보복보다는 용서와 관용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칼빈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술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8절, 우리는 이 바울의 말 속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소송에 대한 과도한 열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 전체가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 보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작은 어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 법정에 가지고 가서 성도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 인간들이냐, 지탄을 받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신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무절제하게 분쟁을 일삼음으로 복음의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을 했던 거죠. 그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엄히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잘못된 손해를 견디기보다는 상대의 재물을 탐하여 이유 없이 공격하고 해를 끼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불신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율법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에 의한 죄에 대한 경각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의식하게 만드는 영혼의 깨어있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영혼 가운데서 싹 거두어지면, 목사들의 모임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 같은가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물어뜯고 싸우고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 추악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가 소멸되면.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신자들끼리 재산상의 손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악착같이 되찾으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분쟁에 고소 고발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바울은 그들의 과실 혹은 그들의 연약함이라고 분명히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손해도 참지 못하고 법정으로 달려가서 사소한 문제까지도 소송을 제기했던 그들의 처신이, 그들의 분을 참지 못하는 그 참을성 없음을 바울은 개탄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고도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정신들을 차리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이런 문제 앞에서 법정으로 향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는, 양보하는 쪽으로 처세하고 처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법정에 일단 들어가서 서로 쟁론을 하다 보면 형제고 지체고 없어지는 거죠. 그 형제를 향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결국은 사단이 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참지 못하고 그냥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존심이 상하면 그걸 못 견뎌서 그냥 가서 또 비난하고 퍼붓고 이런 일들을 왜 할까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나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신자 간의 이 문제를 지혜롭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덕을 가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이 지혜로운 어떤 그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성도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나면 전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뺏어와야 되고 다시 복수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애누리 없는 거죠, 세상 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치열하게 이를 악물고 물고 뜯고 싸우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게 이제 다만 손해와 손실이 너무 막중해서 일방적으로 당하기에는 너무도 그 피해가 심할 경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전제하에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을 거스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칼빈이 취합니다.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미움이나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디 저 형제가 내게 행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도도 돌도 아니고 내가 손해본 만큼만 다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저 형제를 미워하지, 저 자매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조언을 해줄 것이다 라고 칼빈이 덧붙입니다. 참 이 칼빈의 말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어렵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과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진행하는 모든 쟁론은 명백히 불의하고 불경건한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칼빈은 못을 박습니다. 근데 답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면 아들 죽인 원수도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응?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 그의 행위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자기의 의로 될까요? 자기를 총으로 쏴준,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놈을 법정에 가서 사면해 달라고, 내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겠다고. 그게 인간의 의로 되는 문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한 거예요. 내 아들 죽인 놈도 내 아들로 삼게 되는, 근데 그런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십시오, 주의 뜻입니다, 그렇게 안 살기만 해, 이건 이렇게 적용될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수 있는 정도의 깊이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 은혜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 손해보는 것이 두렵거나 그것이 그렇게 막 죽을 만큼, 막 미칠 만큼 분노와 증오와 어떤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은 이런 사리를 느낄 만큼의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근데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 은혜와 사랑이 깡그리 소멸돼 버리면
바울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아 놓고 그 남편을 최전방에다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일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러니까 핵심은 뭐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그대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정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재판을 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도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절대로 얼굴을 붉히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자에 대한 존경과 복종, 그리고 악한 군주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느냐. 자, 통치자를 향한 존경입니다. 통치자들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첫째로 그들의 직위를 지극히 존귀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권위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또한 대리인들로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존대하라라는 말로 왕에 대한 신실하고도 솔직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고, 잠언에서는 왕을 하나님과 같이 묶어서 말하므로 왕이 거룩한 존경과 위엄으로 충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서는 복종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살아라고 까지 말씀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결국 군주와 통치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의 마음으로 자의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하나님의 세우신 국가의 통치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입장을,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통치자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칼빈은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통치자,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해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그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신자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에 대해서요? 통치자가 아니라 그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그 위임된 통치권, 그 통치권을 그래서 행사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게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위임된 사람, 그 통치권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위선과 우매함, 또 게으름과 잔인함,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부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왕이 됐든, 누가 군주가 됐든. 그러하기에 칼빈이 말하는 통치자로서의 직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직위는 존경과 권위를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위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직분이 그러하기에 그 직분으로 인해 높임을 받고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존경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각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와 그들에 대한 비난, 비판, 욕설, 신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력자들이 되든 간에 그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두 조각을 내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뭐하는 일들이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통치자에 대한 복종입니다. 국민은 통치자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심을 보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법에 대한 복종심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마라. 같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디도서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복종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통치자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제가 필요하다. 자제가 필요하다. 공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고 통치자의 직무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으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공적인 어떤 규정의 어떤 점이 개정을 요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소요를 일으킨다. 소요를 일으킵니다. 예. 또 신자들의 손으로 그 일을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통치자의 판단에 맡겨서 그가 자유롭게 혼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권위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태도입니다. 국은 공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직무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고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인 어떤 규정에 어떤 점이 개정이 요하는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한다 이거죠. 응?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을 해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소요를 일으키거나 신자들의 손으로 그 일을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통치자의 명령 없이 어떤 일을 감행해서는 안 되고 오직 명령에 따라서 공적인 권위를 얻을 뿐이다. 군주의 명을 받는 자들은 그 일을 시행하고 그 명령을 하달받아 행하는 자들까지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왕에게 위임받아서 대리적으로 다른 일들을 통치하는 그 밑에 있는 관리들, 하급 관리들까지 그들의 권위를 모두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칼빈이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불의한 통치자. 그러면은 아니 그 통치자가 의롭고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고 문제가 없는 국민을 사랑하고 이런 통치자라면 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통치자가 불의하고 악하다 이겁니다. 악하고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칼빈이 얘기합니다. 국가의 통치자가 국가의 아버지요. 그 백성의 목자이며 평화의 수호자요. 정의의 보호자이며 무죄한 사람을 위한 보응자로 불리울 만큼 훌륭하다면 국가의 통치자가 아버지처럼 그런 존재라면 뭐가 문제겠느냐. 그러나 어떤 통치자들은 이러한 덕목들과 전혀 무관하게 쾌락과 탐욕과 나태를 부정과 부패를 추구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부패한 타락한 군주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들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는 이들,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무고한 자들을 살육하는 군주들, 그들 역시 역사 속의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을 군주로 인정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이 당위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칼빈이 얘기합니다. 안 받아들인다 이거죠. 보편적인 사람들은 지도자가 그따위로 굴면 전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같은 범죄 행위는 통치자의 직위에 어긋나는 것이고 전혀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선징악을 위한 사역자로서의 이런 엄위한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치자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50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훌륭하고 정당한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폭군 같은 통치자를 미워하고 저주하려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어서 악한 통치자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는 군주들의 권위에는 당연히 복종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어떤 수단으로든 권세를 장악한 모든 사람들의 권위까지도 복종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통치자의 고유의 직위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고귀한 선물이라고 증언하셨고 또한 그 권위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임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의 유익을 위해 다스리는 자들은 주님의 자비하심의 참된 전형이고 증거이고 반대로 불의하고 무능하게 다스리는 자들은 백성들의 사악함을 벌하시기 위해 역시 주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다. 칼빈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우리의 눈앞에 세워지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거죠. 좋은 왕, 좋은 지도자, 훌륭한 통치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올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정말 무능하고 사악하고 잔인하고 이런 통치자가 세워졌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벌하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 그런 왕을, 그런 통치자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이 동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한 권세와 거룩한 위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세상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이제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 정의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제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안목이 생기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인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 악한 왕은 그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다 그랬습니다. 이런 재앙 같은 일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커서 모델래 대통령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됐느냐? 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자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에게서 존경이라고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왜 돼버렸느냐?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다 통틀어서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우러러볼 만한 탁월한 훌륭한 이런 통치자들을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느냐? 왜 스승이 없는 시대를 맞이했느냐? 왜 위인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느냐?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누구를 끌어내리고 대신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잘할 것 같은가요?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그 어리석은 인간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듯 이제 인간은 점점 더 패망과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들까지 들쑤셔서 여기저기서 지금 소요와 전쟁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이런 상황,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막을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잘못 뽑아서 이 사단이 난 걸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역사 속에서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벌어졌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떤 입장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회개함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다시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이 한국 강산을 뒤덮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목회자와 성도의 책임이지, 미친 사람들처럼 몰려나가가지고 이게 뭐하는 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갔고, 과거에 한두 세대 전만 해도 나라가 위태로우면 구국 기도회로 모이고 교회가 회개하자고 했던 이 경건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교회들이 다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복음이 없는 거죠.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돼 버린 겁니다.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4절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이 같은 참 어리석고 유치하고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어떤 종교도 받을 가치가 없는 철저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공적인 권세가 주어졌다면 주께서 그의 공의와 심판의 사자들에게 그의 말씀으로 주신 고귀한 신적 권세가 그들에게도 있는 것이라고 칼빈은 못 박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 독재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몇몇 국가의 엄청난 독재자들도 그들이 행하는 그 악, 잔인함, 호전성 이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들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우리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는 악인이 열렬히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조각이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서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도 공적인 복종과 존경과 높임을 드려야 된다.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독재자들을 다 존경하고 높여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입니다. 왜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든 혹은 심판이든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권위를 통해서 그 통치자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을 사용해서 섭리와 목적대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치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든 지금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왜 저런 사람을 세우셨을까?
왜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걸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그 배후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뭘까? 이것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통치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악하고 무능한 통치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에 대한 복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라를 배분하고 왕을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서가 그 증거가 되는 말씀들로 여러 곳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그 다음에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지극히 천한 자도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한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자이고 침략자고 파괴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애굽을 치게 합니다. 애굽 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런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 22장 21절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정권을 누가 옮겨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권을 줄 자에게 정권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 권세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셨든지 어떤 지도자를 세우셨든지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모님을 주셨든지 어떤 스승을 세웠든지 그 왕을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세워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돼서 패하여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 같은 아무리 사악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를 정해놓으신 그 위치에 놓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악한 권세를 가진 독재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런 악인 하나 사라지면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의 모든 죄가 깡그리 다 증발돼 버려요? 그렇게 누구를 향해서 악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는 그 대중들은, 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선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이에요?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왕을 세워달라서 왕을 세우지만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권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은 정의로울 수도 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이제는 이 시대에 세워지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나 권세나 권력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도 선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털면 다 뭔가가 나오잖아요. 응? 앞선 사람들 치고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사람. 근데 그것은 앞선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외인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다
굳건한 시대에 일꾼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시대. 시대가 이렇게 암울해지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절대 진리를 지워버리고 있기 때문이고, 깊이 잠든 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굴러갈 대로 굴러가라, 난 모르겠다 하고 사는 것일까요?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잠들어가는 이 한국 교회에 작은 불씨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활활 타오르는 진리의 봉화불 같은 이런 교회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시대적인 어떤 사명감, 이런 시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서 세상에다가 내놓는, 세상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내일 주님이 재림을 하시더라도 주어진 오늘 한 날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불을 밝히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